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 또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또 방역 잘 지켜주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그 온전한 즐거움, 감사의 의미는 우리 공동체 간의 샬롬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스데반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이제 그 과부들의 구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7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이제 선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또 7사람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고 난 이후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7사람을 세울 때의 목적은 교회 내의 구제였습니다.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를 돕기 위해서 7사람이 세워졌는데 스데반이 그러하고 빌립이 그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는 일, 또 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7사람을 세워서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교회 내 일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아마 그 7집사님이 일들을 잘 감당했겠죠. 그래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구제의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이 일들을 아마 잘 정리하고 문제가 없이 교회가 화평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우리 일을 다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 이제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7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의 귀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교회의 어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일꾼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섬기는 위치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맡아줬을 때 아마도 이 스데반과 빌립과 성경에는 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나머지 5 사람들도 아마 이 복음의 전선에 나가지 않았겠나라고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한 해가 맞춰지면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떤 고민입니까? 내년에 쉬어야지.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좀 내려놓고 나도 좀 뭔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쩌면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 집사님들, 특별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스데반과 또 8장에 나가는 그 빌립을 보면 그들의 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것에 제가 포인트를 둔 적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능력 있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여러분 스데반이 그러고 빌립이 그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다 하게 되었을 때 또 성령께서 그를 아소도로 이끌어가게 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끌려왔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때로는 3,000명이 돌아오고 때로는 5,000명이 돌아오고, 또 지난번에 봤지만은 이 일들이 잘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제사장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복음을 듣고 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이는 회당 가운데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할세. 여러분 10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을 말할 때에 그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실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실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되게 지혜가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실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똑똑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더 많은 사람들, 이 자유민들, 여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 당시의 철학적 배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쟁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쩌면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과 만날 때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바울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요거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에게 의탁할 때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한 번, 두 번이라도 그런 경험들이 체험이 간증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그래 했더니 이들이 그냥 굴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빈 무덤을 보고 군인들이 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라라고 돈을 주면서 그들을 회유했던 것이죠.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닐지 않았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일 텐데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그 소문들이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들 많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가 전혀 다르게 오해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해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노 코멘트. 근데 오해할 일이 많아서 그 오해를 내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또 누군가를 내가 얘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그 오해를 그냥 주님께 맡겨놓는 거죠. 주님께 맡겨놓고 때를 기다리면 누가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풀어져요. 그 순간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겠다고 제가 누군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샬롬을 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되어져서 오히려 더 나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오해받기 싫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영적 맷집도 더 단단해져요. 그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풀어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좁아지고 더 상처만 쌓여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겨 놓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일을 인하여서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보면 아합 왕 때의 일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 자기의 궁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 야, 포도원을 좀 팔아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안 냅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헤롯이 아니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왜 사고 싶으냐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 무엇을 가꾸고 싶었어요? 채소를 심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채소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풍요로웠던 그 채소는 여러분 애굽의 풍요로운 그 농작물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뽑고 채소를 심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 이방 민족의 문화를 가져오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봇이 그것을 팔아야 되겠어요? 안 팔아야 되겠어요? 나봇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아합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나봇이 안 판다 그랬으니까 아합이 이것 때문에 시금 전폐합니다. 이세벨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게 얼굴빛이 좋지 않거든요. 왕이요, 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땅을 안 판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니까 이 왕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소심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봇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이고 강제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생겨져요. 이때에 거짓 증인들을 누구를 세우냐 그러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증인을 세울 때는 몇 명 이상 세워야 돼요? 두세 명 이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 화면에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 잡은 자들이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하신 것의 본질적 의미는 뭐였어요?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그 원래 내용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안에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계속 잡혀서 어디로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자꾸 섰습니까? 공회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났기 때문에 풀려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살아나올 확률이 오히려 적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어겼으면 이들이 당연히 돌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어떻게 운명은 우리에게 그냥 예정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이 작심하고 지금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게 될 텐데요. 스데반이 이들 앞에 모여지게 되었을 때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 7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대단한 내용이죠.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을 좀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소속의 문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속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그냥 사랑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려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천사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잠시 중단하고 있죠. 거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미가엘을 섬기는 따르는 그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과 용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두 영적 전쟁이 그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미가엘과 싸우는 것은 누구와 대적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과 이 용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용이 그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여서 어디로 내려가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귀는,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였다면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니까. 그러나 사탄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소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소속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흥청망청 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여기에도 발을 딛고 저기에도 발을 디디면서 정말 자기의 본색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기에 딱 좋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적 상황에서 보면 그들에게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에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들에게 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정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나는 그냥 좀 쉬었다 갈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도 이렇게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너무 고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훈련받고 재무장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 영혼이, 내 마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얻는 것이,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요. 근데 몸이 조금 고단할 때 그래도 운동을 조금씩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력이 붙어요. 운동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이 더 튼튼해져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맡겨진 일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은사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 은사가 이미 나에게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그 7 집사님들이 우리의 일들은 이것이니까 이걸 하고 그냥 끝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곳에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데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일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스데반의 이름의 뜻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배하신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스데반의 삶이 참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생명의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데반에게 쓰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그냥 겉보기에는 환난도 있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의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죽는 상황이 되어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음이 올 때에 이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너의 그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너는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충성하게 될 때 거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 아멘의 근거가 에무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쓰여질 때 뭐예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리를 다 지켰습니다.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 대한 의리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의리 아닙니까? 의리 빼면 뭐다? 희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어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의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아두고 단물 다 빨아먹고 그러면 다 됐네. 그래 빨대를 쪽 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다 빨아먹고 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입니다.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지켜야 되는 나의 의리, 나의 충성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